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큰 어려움이 없이라도 함께 무릎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입니다. 9월이 들었으면 누가 뭐래도 결실의 계절이 되어집니다. 그와 함께 영적으로도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뢰는 것, 부르짖는 것 여러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원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을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는 약속을 가진 명령입니다. 구하라 명령 다음에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제상으로 보면 현재인이라고 했죠. 미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선택이 아닌 명령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함께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도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금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져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응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일이고 구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채워짐이 있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부담이 아닙니다. 귀찮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특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위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면요, 내가 너에게 준 특권을 널 누려라 라는 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은 좋은 것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비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 기도는 답이고 기도는 특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분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나면 뭐 큰 좋은 약들도 많지만 대표적인 약이 뭐였습니까? 1차 접종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대요. 열나면 뭐 약품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열나면 타이레놀을 먹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타이레놀이라는 약을 알아보니까 참 좋은 약이다. 절대 약을 홍보하는 아님을 꼭 이해하십시오. 좋은 것을 먹고 이걸 먹으면 열이 내려간다는 걸 인정합니다. 실제적으로 열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할 제목 앞에는 기도하면 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는 특권이니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넘보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되어 기도하면 큰일 날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며 9월 첫 주에 기도가 답이고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약속입니다. 이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통해서 응답받고 체험하고 또한 기도의 제목 앞에서는 기도의 용사로 앞세워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이제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나는 그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친구를 찾아갑니다. 보시오, 나에게 떡세 덩이만 구워달라. 그런데 못 주겠답니다. 나는 다 일가를 끝내고 내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 누웠으니 나는 움직일 수 없다. 돌아가라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은 찾아간 이의 간청을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빌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벌어진 때가 5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무엇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해볼 수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찾아가는 친구는 참 이기적입니다. 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8절에 그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서로 지금 할 수 없는 이기적인 일 가운데도 계속 간청하게 되면 어찌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줍니다. 여기서 이 간청한다라는 말은요, 강하고 끈질기게 계속한다, 부끄러움도 모른다, 치명도 차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달라는 대로 주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비유가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아시죠?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도무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앞을 떠나지 않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죠. 결국 재판관은 그럽니다. 더 이상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 들어주고 말지.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다 나무라 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니가 왜? 너는 얻어먹기나 똑바로 해. 온갖 소리가 다 들려도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삭개오를 보십시오. 채통도 없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찾게 되죠. 주님은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이방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나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간청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다윗 왕조차도 새로 지은 에봇 그 의복이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 그랬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주의 개입하심과 주께서 친히 역사하심이 여기 필요하군요. 그 간절한 간청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요. 이기적인 친구였지만 결국 그의 간청으로 그의 요구가 성사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간청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내어 마음껏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의가 의식될 때도 있죠. 내가 마음껏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런데 자꾸 사람 눈이 의식되죠.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 기억해 두십시오. 간청이라는 말. 하나님 앞에는 이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는 지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라는 이 분명한 해답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때의 사람들도 너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지.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경우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라는 게 뭡니까? 돈 없어 못했지 돈 있으면 못할 게 뭐 있냐고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십시오. 밀려오는 태풍 돈으로 못 막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잠깐 들을 때 이런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대요. 내가 받은 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받은 복이 이게 영원한 복이 아니고 늘 불안한 복이면 나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물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물질이 영원하다면 뭘 불안하겠습니까? 소리 없이 새어나가기 시작할 때 감당이 안 되지. 그걸 복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그것이 새어져 나갈 때 나는 이제 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복입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지. 너의 진정한 채워짐과 만족과 너의 기쁨은 나의 것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구하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알게 해놓으셨습니다. 내 아이 울음소리는 나는 정확히 압니다. 아무리 섞여 있어도 내 아이 음성은 나는 압니다. 이게 부모의 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를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 앞에 기도 안 했는데도 거짓말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으니까 다 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점점 약해져 갈 겁니다. 기도가 운동이고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 없이 그냥 지나다 보면 내 영적 근력은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안 쓰던 근육 한 번씩 쓰고 나면 몸살 나지요. 왜? 많이 힘들지요. 왜? 영적 근력 쓰지 않다가 쓰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 포기해버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나는 너를 통하여 할 일이 많고 너에게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다. 꼭 기억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력이 없다 보니까 물이면 물, 불이면 불,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히 다스리라 하신 것 아무것도 못 다스립니다. 결국 시험 들고 유혹 들고 미혹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나의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간청함이 내 영적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더해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상시에만 쓰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지 모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기도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요. 기도에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진 시간이 밤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현장에도 밤이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예수님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런 나에게 딱 하나만 찾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나름대로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만 그것 말고 먼저 되어야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부흥, 삶의 능력,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부터 옵니다. 무더위가 어느 정도 지나가겠죠.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옵니다. 이 계절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의 무릎을 생명수 강가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시인하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요, 심지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남은 문제는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지. 잘 몰라서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라면 분명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생선이라는 말을 몰라서 뱀을 찾았다고 합시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니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합리하여 선이 되는 응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생각을 알고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갑자기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의미는 좋은 것과 성령이 함께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좋은 은혜,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는 자들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땅에서 솟아나는 것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지.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반면 이 은혜가 부족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해도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부담스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는 오늘 여기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서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로 옵니다. 나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대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대요. 그렇게 된 것도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시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지금 너는 기도할 때에 서 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꺼진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다시 간증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되어져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기도 하지요. 참 감사하게도 내 친척들 가운데 다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생명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나는 분명 간청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나서도 예수님 얘기 한마디 못하고 구원의 얘기 한마디 못하고 그저 그렇게 아쉬움으로 끝나버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의 영이 충만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강하고 담대함과 정거됨과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기도로 함께 무릎이 모아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의 머리들마다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능히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